우리 모두는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항상 똑바르고 분명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다른 길로 갈 때도 있다는 것이지. 혹시 차를 타다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위치를 탐색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버퍼링이 생겨서 위치를 탐색 중입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런 소리가 딱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의 속도를 줄이고 때로는 정말 모르는 길이라면은 차를 갓길에 대고 멈춰 서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걸어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그 길을 거슬러 갔을 때 때로는 멈춰서고 위치가 탐색되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서 이름난 그 시몬을 복음으로 딱 그죠? 정복하고 또한 그 시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게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도 확실하지만은 더 나아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과 또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멈춰 있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되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해서 막 뜨겁게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한 것도 있겠으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고 또한 민족적으로 유대적으로 갇혀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 가운데 탄탄대로로 걸어가고 있는 그 빌립에게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가라.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광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지금 아주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왜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때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그 길은요.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그런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러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가는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진짜 이끌어가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궁금하시죠?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힘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귀신이 내어 쫓임당하고 또 그 사마리아에서 유명했던 그 시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신나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복음이 사마리아 전 지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빌립에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위대하다라는 그 말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였던 그 빌립의 위상도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야, 이 빌립.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빌립을 아주 희한한 곳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끄나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냥 광야하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모르시겠지만 올 여름에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엄청 더웠죠. 그거보다 더 뜨거운 곳입니다. 그리고 물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더웠잖아요? 더우면 뭐합니까? 에어컨 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더우면 뭐합니까? 시원한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요? 에어컨 틀 때가 있습니까? 없죠. 시원한 물 마실 때가 있나요?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주의 사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광야로 이끄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이 완전히 닿지 않는 또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면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염려합니다. 왜요?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아니라 곳이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었던 사도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더 풍성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어떨까요? 신나게 하겠죠. 아, 사도들도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나도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죠. 엄청나게 가볍죠. 드디어 나도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예루살렘이다 드디어. 예루살렘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왜 앞에 하나님 광야입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까? 라고 생각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그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의 사자였고 성령이었고 하나님이셨다면은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또한 어떻게요? 배고플 때 매출하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입었습니다. 뜨겁게도 기도했지만요. 이 복음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던 이곳에 가장 먼저 가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도 아닌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어디입니까? 더 이상한 데를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예요, 이제 광야. 뜨거워요. 전갈도 있습니다. 또 광야는요, 불뱀도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 그나마 사람을 만나면 좀 나을 텐데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빌립은요. 갑니다. 광야인데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시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요, 익숙한 곳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로 성공하는데 여기서 좀만 더 나아가면 더 성공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이상한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었습니까?
좁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원하는 거예요. 안전한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거기 아니야. 좁은 길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틀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사람들이 절로 가고 있거든요. 저기로 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빌립도 얘기하겠죠. 하나님, 광야 사람 없어요.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정말로 잘 되는 이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지금. 하나님 잘못된 길로 이끄신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가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대답이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냐면은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길을 가는 자입니다. 아멘. 성공의 길, 사람이 많이 찾은 그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것이 광야여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름은 번지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얘기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권사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광야로 내몰릴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쪽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빌립 자신의 경험과 지식, 또한 하나님 여기에요. 지금 사마리아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굳이 나를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이끄십니까? 라고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사로 내려갔더라. 딴 거 되게 간단해요. 성령님께서 지시한 그곳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갔더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에디오피아의 내실에 만나게 된 거죠. 당시 에디오피아인들은요, 흑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흑인을 대우할 때 뭐라고 여겼냐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디오피아의 조상이 쭉 올라가면 구스인이고요. 구스에서 좀 더 올라가면 바로 노아에게 어떻게 한마디 들었던 함이었어요. 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흑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 낙인 찍혀 있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신분이 뭐예요? 내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시, 즉 고자는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불결한 자, 저주받은 자. 그 누구도 아무리 에디오피아에서 내시, 즉 보니까 이 내시가 그냥 내시가 아니라 왕 다음으로 권력이 높은 내시였어요. 엄청난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유대인들의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의 그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급하지도 않는 그 내시 그리고 그 흑인 율법적으로 봤을 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광야로 몰아가셨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내시를 통하여 에디오피아의 전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상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은요, 이제 갑니다. 갔어요. 갔더니 뭐하고 있냐면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는 길에 뭐합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53장을 읽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 얘기냐 도대체 말없이 도다장
양과 같이 끌려가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엄청나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딱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이것을 내가 알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쫙 풀어줍니다. 풀어줬더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령의 깊은 조명이 없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내시는요. 왕 다음으로 높은 관리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세상에 많은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어도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절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데 괜히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릴 때가 있어요. 그죠? 많은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오늘 왠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묵상이 되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은요. 이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하여 쭉 풀어나갑니다.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내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36절을 쭉 읽어보니까요. 근처의 주변에 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자, 여기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오늘 이 내시가 다음에 세례받고 다음에 뭔가 행동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결단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례는요 단순히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삶의 결단, 그 순종의 결단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놀라운 힘은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요. 아무리 말씀을 잘 묵상한다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뭐 대단한 것을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부분에서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작은 부분, 작은 실천들을 여러분들이 할 때 그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에 난 되겠다 하고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약은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어떻게 해요? 잔머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요.
순간 상황과 환경들이 딱 몰아치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음에. 그럼 도대체 언제 말씀에 순종할까? 늘 다음에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던 이 내실은요. 다음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다. 생명이시다. 그것을 삶을 통하여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갔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뒤에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요. 이 내시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순종할 때에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에디오피아 지역에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길, 광야,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 잘못 짚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길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요. 아무리 우리가 읽고 나눈다고 해도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내는, 이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들은 선포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그냥 허공을 맴돋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말씀의 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억합니다. 무슨 여정이냐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딱 떠오르면은 어떻게요? 출발. 언약궤가 딱 그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멈췄다가 언약궤도 멈추는 거지.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끌어 가시느냐면 광야 여정 가운데 너희의 삶을 이끌어 나간 것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구름 기둥이 멈추고 떠오르는 그것을 통하여서 언약궤도 마찬가지로 머물렀다가 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텐트 쳐보셨어요? 텐트요, 텐트. 텐트 한번 쳐봐야 되겠네, 저희. 텐트 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삼봉리에 텐트 친 거예요. 텐트 딱 쳤는데 구름이 떠올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걷어서 출발해야죠. 근데 저쪽에 가보니까 이제 저기 양수리 쪽은 좀 더 저희보다 좀 살기 괜찮죠. 그죠? 양수리 두물머리 그쪽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쫙 펼쳐놓고 텐트 치고 쫙 있는데 갑자기 오전에 쳤어요. 오전에 텐트 쳤는데 갑자기 오후에 구름이 떠올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가야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서 이제 저기 그죠? 금남리 지역으로 쭉 가다가 산속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산속은 뭐예요? 모기들도 많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구름이 안 뜨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는데도 구름이 안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목이 너무 뜯겼어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저 텐트 거들래요.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야죠. 왜?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나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요, 되게 좋아요, 여기. 오래 있고 싶어. 근데 갑자기 오전에 쳤는데 오후에 떠나래요. 떠날 거예요? 안 떠날 거예요? 떠나야죠. 어느 곳을 갔더니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아, 여기는 하루 만에 빨리 도망가고 싶은 곳이야. 근데 한 달간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시겠어요? 아니면 있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가십시다. 아멘. 가시면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저로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